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대지를 나눠보면요, 첫째 대지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함, 1절에서 4절. 두 번째 대지는 언약궤를 빼앗김, 5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부터는 세 번째 대지로 엘리의 집이 망함. 12절에서 22절까지 엘리의 집이 망함. 엘리는 죽고 며느리는 이가봇,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시대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다투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병사를 4,000명가량 죽였다. 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사무엘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사무엘이 온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선지자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여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좀 밝아져 가지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원체 흑암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흑암이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리면 바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무엘이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엘리 제사장 집도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진으로 돌아와가지고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우리 가운데 두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자 하니. 4절에 백성들이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전쟁에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언약궤 그 출애굽 이제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메고 나감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 여리고 성도 언약궤를 메고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성이 다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블레셋한테 지니까 언약궤 가져오라고 이래서 언약궤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생명 있는 사람, 생명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따라서 신령한 양식을 많이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그래서 사제연증, 칭여연증을 입고 나가는 게 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오라는 것보다는 누구 말을 들어버리면 되지 여기서?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될 거를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형식적으로 뭐요?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는 전쟁에 이기지 않겠느냐. 이러고 나가다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환호성을 지르니 땅이 진동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환호성을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지에서 나오는 이 큰 환호성이 무엇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으로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신이 그 진에 들어왔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으니 누가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니 대장부답게 싸워라 하였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으며 매우 큰 살육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크게 피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보병 3만 명이 쓰러졌으며 하나님의 죄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예.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갖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이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환호성을 지르고 땅은 진동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그래 저거? 언약궤가 들어왔대요. 아이고 저 언약궤는 이거는 그 언약궤 갖고 나오면 우리가 지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예요? 더 힘써 싸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들 언약궤 갖고 나오면 되게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졌는데 우리가 힘써 싸우지 않으면 그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언약궤라는 것은 상징이거든요.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뭘 함께한다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언약궤 안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다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느 시대든지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기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믿지 않고
의식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집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다.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에 악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또 갈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갈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다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겨요. 나는 약하죠.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사람들이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상처가 많고 괴로움도 많고 그런 연약한 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뭐냐면 내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힘을 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거룩한 역사가 있으면 이 세상은 다 어둠 아니 어둠. 이런 거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그냥 뭐 자기 욕심들 채우려고 사람들이 그저 남을 그렇게 누르고 막 공격하고 싸우자 그러고 그렇게 살벌한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좀 감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리고 나가면은 안 믿는 식구들이 좀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누가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했다. 형식적으로.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다고 교회 열심히 오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요. 의식적,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보고 하느냐? 양보 하나 못하고. 양보, 자기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다 우리 진영에 그래도 뭐 한 20년, 30년 된 사람들. 그래도 성경을 좀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 그래도 자기 은혜 받는 자리 보고 누가 조금 앉아있으면 저리 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 때문에 또 싸웠대. 그것도 또 광고가 나왔어요. 자리 때문에 싸웠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그 망신이야. 그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으러 갔다고 그랬는데, 은혜로 받으러. 은혜가 뭔데? 은혜가 뭔데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자리 때문에 싸웠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조금도, 그쵸?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뭐 자리 하나 양보하는 거,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랫밤을 치면 뭐예요? 머리끝댕이를 잡아 당겨라. 가만 안 있거든요. 건드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식이죠.
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그냥 껍데기만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쏙 들어갔어. 우리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다. 크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크냐? 바이러스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그냥 왕창 다물어져 나가잖아요. 우리는 뭐 어떤 목사님의 제자다. 이런 형식. 제자면 뭐예요, 자기가? 네? 난 누구한테 성경 배웠다. 거기서 배웠으면 뭐예요? 하나 참지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국리를 베풀지도 못하고, 배려하는 것, 그건 아예 생각도 말아요. 배려라는 단어를 잊어버렸대, 아예. 오로지 난 예수만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자기 내세우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전쟁에 나가서 영적 전투에서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심각한 건데 교회를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 이거는 아주 진짜 악한 건데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 교회를 이용하는 거 이거요. 자칫하면 이용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절대 거의 없어요. 요즘 뭐 교회 뭐 좀 이용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있다고. 자동차를 빌려달라든가 또 뭐 교회 사람 많으니까 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단계를 이렇게 펼치려고 그러든가 슬그머니 와가지고 보험 들으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꾸 친해지고 조용하고 또 그 자기가 뭐 그걸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슬그머니 소개하고 이거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이 말씀의 세계에서 사람이 벗어나는 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언약궤만 계속 자랑만 하는 언약궤. 성경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알긴 알아요. 박사예요, 박사. 자기네끼리 또 앉아서 박사 그래. 김 박사, 이 박사. 근데 성경대로 그 진리와 영감을 잘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간판만 하고 아주 어하지 실제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니고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는 거죠. 이렇게 국률이 많아서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견뎌되는 거지. 이용하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진정. 선거 때가 되면 교회 인사하러 다니고. 이제 우리 교회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안 오는데 큰 교회는 또 나와서 인사 한번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 그 옛날에 3.1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피나 내려와가지고 3.1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신학도 했어요. 그래서 3.1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하고는 그때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좀 인사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 잘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나도 신학 졸업했다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다들 말씀을 듣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 순간이지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전쟁이 일어나서 다들 기도하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자리를 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도 있었던 거 우리 한국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여기 누가 쓱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하는 게 좋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그거 쉽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탁 해주면 또 인사도 하고, 한번 좋은 자리에 초청도 가면 또 초청 가고, 뭐 조찬기도 해라 또 이름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또 교제하고. 그러면 슬슬 자기도 이제 뭐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 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 권세. 그래 세상이 나가서 정치한다고 떠들고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그것도 다 언약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놓고서는 집회를 계속 하면서 거기서들 연보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기의 자기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를 이루려고 그러고 나가는. 우리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뭐 잘한다고 쫓아간다. 말로가 비참해져요. 벌써 비참해진 거고 사람이. 언약계 이거 함부로 이거 교회를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로우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령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진짜 어디 가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옷 껐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겸손하겠죠. 하나님 빛이 와 있으니까 벌벌 떨리겠죠. 말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지나가는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들 많이 하거든요. 이 농담 야자라고 그러나 야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속에 뭐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내뱉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흘리는 그것도 약간 뭐예요? 괴울이야, 괴울. 진정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진정된 아니 하나님이 임해서 내 심령이 진정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정.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남 비양양할 수 있겠어요? 뒤에서 남 딴소리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뒤에서 딴소리 한다? 아이고,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절대 남 비양양거리고 뒤에서 말 돌리고 못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고요. 또 남을 배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또 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믿지 않고 껍데기로 나간 거예요. 껍데기. 오래 믿었다.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다. 기둥 집사다. 기둥 집사들 기둥 다 부러졌대요. 저기. 기둥 집사하면 뭐 할까? 힘을 못 쓰는. 이번에 코로나 들어와 보니까 실력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면은 비참해진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이렇게 기억을 한 거예요. 이용하지 말고 누가 있다고요? 여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1절에 딱 써놓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뭐요? 전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쭉 나가는. 그럼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따라가면 될 일을 그렇잖아요. 그 아까 3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어떻게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와 있어요? 사무엘에게 와 있어요. 근데 그걸 듣고 회개하고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근데 또 누가 문제냐? 엘리가 버티고 있거든요. 엘리가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은 어리고 엘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권. 교회에서 엘리가 딱 들켜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이가 무슨 바른 말을 해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미안하지만 돌아가셔야 돼. 그래 죽는 거예요. 미안해 좀. 강단에서 이런 말을. 근데 성경에 죽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베냐민의 한 사람이 진영에 달려가 실로에 도착했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으며 그 머리는 흙으로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살펴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를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읍에 도착하여 보고하니 온 성읍이 울부짖었다. 엘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엘리는 98세여서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진영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영에서 동학 나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였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백성 가운데 큰 사륙이 있었으며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라고 하니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말할 때 엘리가 문 옆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늙었고 몸이 비대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와 있는데 이거는 안 듣고 의식적으로 나가고 엘리는 지금 제사장으로 나이가 98세 눈은 어두워져 있고 아이들은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언약궤를 자기가 모시고 있다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쫓아갔지만은 너희는 언약궤를 모실 자격이 없어. 그래서 둘은 죽고 그러다가 엘리가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 빼앗겼습니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요. 이 교권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권세를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내비둡니다. 왜 그러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교권 쓸 때마다 다 목을 치면 뭐예요? 교회 지도자가 없어요. 네, 저도 목이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권세 안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도 하나님이 눌러가지고 못 쓰게 만드니까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거지. 가면 내비둬 봐요. 강대상에다 세워놨겠다. 큰 소리는 꽝꽝 치겠다. 한마디 하면 나 순종한다고 나 따라오겠다. 뭐 얼마나 이 힘이 있어요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이 또 은혜 받았다고 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또 막 추앙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날은 언젠가 떨어질 날이 온대요. 정신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냥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리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일이 많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간섭하려고 그러면 몸이 피곤해요. 제가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5,000보를 돌아다녀요. 글쎄. 주일날. 왜 그래? 문 열어야죠. 창문 닫아야죠. 뭐 해야죠. 에어컨 해야죠. 방송 꺼야죠. 여러분 오시기 전에 계속 어떻게 해야 덥지 않게 하고 또 안에 오늘은 교육관까지 또 틀었는데 두 개 같이 다 틀어놓으면은 이게 그 20km 넘어가면은 또 페널티가 들어와요. 돈이. 벌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센스를 맞춰가지고 밑에를 시원하게 해놓고 온도를 다시 28도 올려놓고는 여기를 또 키고 온도를 해가지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해요 지금. 자기 혼자서 앉아가지고 연구를 그러니 이 돌아다닌다고 얘기하니까 저녁에 보면요. 저녁에 딱 예배 다 마치고 가서 보면 4,500보, 5,000보를 돌아요. 이 안에서만 주일날. 그런 거보다 뭐예요? 시키면 좋잖아요. 어이 이거해.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또. 시킬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예요? 권세를 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내비둬요. 그냥 다 목을 쳐놓으면 뭐 교회가 다 무너지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와요. 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뭐 엘리는 목 부러져 죽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회에서. 그게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가다 보니 교권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할 수가 없어요.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 교권으로 해야 돼. 이리 와, 이거 해, 이거 해봐. 맨날 앉아갖고 그냥 전화하고 이리 와, 빨리 와, 뭐해? 말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많거든.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이게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참으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국률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이 되고, 아멘이 되면 순종이 나오잖아요. 순종.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거기에 다 같이 하고. 그러면 말이 없거든요. 왜? 믿음으로 순종을 했으니까. 근데 은혜가 안 되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또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러다 보면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고 문제가 일어나고.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요, 은혜가 안 되고 벌써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죄를 짓잖아요. 성전에서 죄를 짓고 그 2장에 보면 죄 짓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고도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슨 죄까지 져요? 홈리와 비나스가 음행죄. 그러고도 뻔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완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완력. 안 하면 혼나.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력으로 사람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가봇.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며느리 곧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에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그를 빼앗기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진통이 시작되어 주저앉아 해산하며 죽어갈 때 곁에서 있던 여자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마음을 쓰지도 않았으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빼앗긴 하나님의 괴와 또 그 여자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다. 또 그 여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네,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로. 이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난다.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잖아요. 누구에게 말씀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난다. 그걸 따라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어떻게 이게 쉬워요? 언약궤 메고 나가는 게 쉬워요? 전쟁하다 지더라도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역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게 해주거든요. 괜히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언약궤 메고 나가자고 이러고 나가다가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디 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